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넘치는 우리 교회 EQ 84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정말 짧죠. 2절부터 9절까지니까 몇 절 되지도 않는 이 말씀입니다. 짧으니까 대충 슉 읽고 넘어가야지가 아니라 또 짧은 건 짧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묵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울 서신을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 서신을 살펴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그 바울이 편지를 보낸 그 교회 혹은 그 지역의 상황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 갈라디아 교회, 그리고 에베소 교회 이야기했었고요. 오늘은 이제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빌립보는요, 오늘날로 치면 유럽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터키가 반으로 나눠져서 유럽 대륙에 속해 있는 터키가 있고 또 아시아 대륙에 속해 있는 터키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오늘날은 그 두 지역이 이렇게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요. 다리로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그렇게 차로도 지나다닐 수 있지만, 예전에는 그 해협을 사이에 두고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자면 투르키의 그 지역, 옛날에는 거기 아시아 지역이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큰 아시아와 좀 비교되는 개념으로 소아시아라고 부릅니다. 에베소가 바로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인 거죠. 이렇게 소아시아 지역을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드로아의 환상을 보고 처음 마게도니아로 넘어갔습니다. 거기서 이제 네아폴리 항구에 도착을 하고 처음에 이제 그렇게 갔던 도시가 바로 빌립보입니다. 이 빌립보는 어떤 도시냐면 로마의 퇴역한 장군들이 주로 머물던 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 굉장히 멀리 로마에서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경치도 좋고, 그러니까 퇴역한 장군들이 마지막 일생을 보내는 휴양지 혹은 요양지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그 요양 혹은 휴양을 하는 곳에서 자신들의 신분을 드러낼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뭐가 있었냐면 옷 있었다는 거죠. 옷. 그 중에 정말 비싼 옷감이 있었는데 그 옷감이 자주색 물들인 옷감인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누가 했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성도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자주 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거기서 교회를 시작을 하고, 그래서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겁니다. 이 빌립보 지역에서는 이 로마의 장군들도 많았고 생활 수준도 굉장히 높았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곳에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바울은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그런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 이제 설립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가 되는 것이죠. 지금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을 때 바울은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의 감옥, 로마의 가택연금 상태였습니다. 그게 이제 1차 이제 투옥인데요. 1차 투옥은 가택연금 상태고요. 2차 투옥은 지하 감옥에 들어간 겁니다. 1차 가택연금 하던 이 시기에 편지를 썼잖아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는 교회 이름이고 빌레몬은 사람 이름이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쓴 편지에서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빌립보서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복음이라는 단어하고요, 또한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또 복음이 전해짐으로 얻어지는 기쁨을 이야기함과 동시에 바울 자신이 나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나 감옥에서 편지 쓰는 거 알지? 근데 너희들에게 말하노니까 기뻐하기를 바래.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자신을 도왔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유오디아 그리고 순두개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요. 여러 사람들을 얘기하면서 나와 함께 있었고 나를 도와주었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4절과 5절 그리고 6절과 7절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뻐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더 말하는데 또 기뻐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에 갇혀 있다고요? 예, 감옥에 갇혀 있다고요. 뭐 하다가요? 놀다가요? 뭐 사기치다가요? 아니요. 예수님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열심히 믿고 또 바울처럼 이렇게 명령에 순종하고 복음 증거 열심히 한 사람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그 바울이 지금 어디 있다고요? 감옥에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우리에게 뭘 권면합니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의 의미는요. 주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입니다. 예수님 밖에 신앙 밖에 거기에서 이 재미있는 것을 찾고 즐거움을 찾는 건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고요.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건 예수님 때문에 기쁘고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자신은 비록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복음에 의한 기쁨 또 복음과 함께하는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염려할 일이 우리가 없어요? 아니요. 염려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 염려할 시간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염려하는 문제를 사라지게 해주시겠다던가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던가 이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느냐 이걸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우리가 곤란한 상황, 우리의 환난 중에 있을 때라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계속 뭐라고 얘기했냐면 8절의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어떠한 일을 하던 어떤 상황에 있던 무슨 형편이든 상관없이 내가 너희에게 이야기해 준 이것을 잘 배우고 지켜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배우고 지키는 거 핵심은 뭐예요? 결론적으로는 복음입니다. 복음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기쁨을 주는지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풍성해지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책 그것이 빌립보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바울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감옥에 있지 않은 우리들은 얼마나 더 기뻐할 수 있겠냐고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또 복음 전한다는 것 때문에 칭찬을 듣고 사람들 앞에 높임을 받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도 모자랄 판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핍박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고난당하는데 이 와중에도 바울은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어줍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어주십니까? 오늘 이제 주일입니다. 예배 드리러 오실 건데요.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말미암아
내가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고 다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들 때문에 힘이 나고 다른 것들 때문에 회복되어지고 다른 것들 때문에 용기 내어지는 그 무언가가 있지는 않는지.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힘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또 건강일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 예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이것이 맞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지?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라도 우리에게 기뻐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정말 그렇게 기뻐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나의 기쁨이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부터 또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된다라는 사실, 그것이야말로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빌립보서를 묵상하면서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기뻐하라 라고 한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할 터인데 나의 기쁨은 주 안에서 오는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안에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주일 예배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고 또 가정교회를 통해서 기쁨을 누리시는,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